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알림장을 잘 살펴서 준비물을 챙겨 학교 보내야 합니다.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낭패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아이들의 독립성을 위해 알림장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기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이의 특성상 전날 준비하기보다 당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알림장을 살피면서 준비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준비물을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전날 아이들과 함께 준비물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평생 준비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습관은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품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처녀 비유를 통해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갖고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를 신부의 집으로 데리러 가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날 저녁에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간혹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처녀 비유는요,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마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혼인 예식은 해가 떨어진 이후에 시작되는데요,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도착하면 그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신부의 집 안으로 영접하고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10명의 처녀를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나누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본문에 사용된 미련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산모라이라는 단어이고, 슬기 있다라는 말은 프리니모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미련하다, 슬기롭다라고 말할 때 계산이 빠르거나 타고난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신 이 두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련하다 또한 슬기롭다라고 나누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미련과 슬기로움을 나누셨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즉 준비를 잘한 자가 주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미련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오고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는 본문에서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어요. 그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침착하게 등에 기름을 붓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8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매정해 보입니다. 기름을 좀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격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구원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요.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속 여인들과 같이 겉보기에는 모두 좋은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신앙의 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는 말은 믿음을 나눠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의지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나누지 않는 여인들의 인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바삐 떠납니다. 하지만 결국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0절이에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묘자리만 준비해요.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유산만 정리합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은 본문 속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될 기름, 바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들이 매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커다란 등 하나만 준비해놓고 모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와요. 기다림에 지쳐서 간혹 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름은 준비해놓고 졸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만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믿음의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락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낭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